오늘 창세기 41장 다시 가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6절부터 46절까지 창세기 41장 36절부터 46절까지요.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빠니아라 하고 또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의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아멘. 어떤 이야기지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뭡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 요셉이 총리가 이제 되었어요. 총리가 된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몇 가지 좀 보겠어요. 첫 번째, 요셉은 살리는 사람이었다. 36절에 이제 보면은 바로가 꾼 꿈의 해석의 마지막 결론이요. 앞으로 7해 풍년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흉년이 또 될 텐데 그 흉년 가운데서도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다. 어떻게 하라고? 36절에 풍년의 때에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흉년을 대비하라. 그리고 그렇게 하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흉년이 애굽 땅에만 내린 것이 아니고 57절 한번 보세요. 57절에 보면은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 다음에 또 42장에는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거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그러니까 기근이 또 어디에도 들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도. 요셉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든 겁니다. 그러면은 요셉이 없었더라면 처음에 우리가 요셉을 생각할 때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살리는 사람. 그럼 요셉이 없었다라면은 1차적으로 요셉이 지금 살고 있는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었고, 그 다음에 요셉이 없었더라면은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식구들도 다 죽었고, 또 여기 57절에 보니까 온 세상에 기근이 그냥 기근이 왔다 하지 않고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라. 그러니까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이 살고 요셉으로 인해서 가나안의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다 살고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셉으로 인해서 가나안에 있는 그의 가족이 살았는데 그 가족들 가운데 예수님의 직계 조상 지파인 누구도 있어요. 유다도 있어요. 그리고 결국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이 살고 가나안이 살고 가나안에 있는 12지파 가운데 요셉의 직계 조상인 유다도 살았고 그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그 예수가 온 인류를 살리는 그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에 이 요셉의 스토리를 읽을 때에 그냥 요셉이 애굽에 가서 힘든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잘 믿어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그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온 인류의 구원 사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이름을 그의 왕이 요셉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은 45절에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빠네아라. 사브나빠네아. 우리 말이 참 좋아요. 그냥 여기는 사브나빠네아. 사브나빠네아라는 말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 살리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연결하면은 신이 말하기를 그가 살았다 그 뜻입니다. 신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가 살 것이다. 그 의미라. 다른 의미는 구원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이 살리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볼 때 사브나빠네아는 신이 말하기를 그가 살 것이다. 그가 살 것이다.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짐을 받았지만은 그가 살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그가 살았고 감옥에 투옥되었지만은 그가 살았고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을 뭐라고 했냐면 에베소 2장 1절 2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는 장례식에 한 사람이 이제 참석하니까 우리 아버지를 장례를 마치고 내가 주를 따르다 하니까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할 때 앞에 죽은 자들은 일반적으로는 산 사람들이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그냥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예수님의 생명에서 다 끊어져 있는 사람은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의 가나안 땅에 있는 유다가 살고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분이 온 세상의 사람들을 다 살릴 때에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고 그 결국에 요셉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연결돼서 누구까지 살아나게 되었는가? 예수님이 살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까지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에 창세기 기록된 한 스토리가 아니라 그 요셉의 삶의 모습이 결국 이 미국의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기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자기가 살고 요셉을 인해서 다른 사람을 살게 한 그것은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된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말씀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스겔 4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깊이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꾸 성경 전체를 연결시키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냥 한 사건만 스토리로 끝나지 말고 47장에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47장 6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어떻게 되고 되살아나니라. 그 다음에 9절에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반복해서 뭐가 나와요? 살 것이며 되살아날 것이며. 근데 그 물이 어디서 흘러나왔냐면은 성전에서 그 앞에 47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성전에서 그 물이 흘러나왔어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점점 흘러가는데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주변을 다 어떻게 살리는 역할을 했다. 그러면 구약에 나오는 성전은 신약에서 성전은 하나님이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몸 해서 신약에 와서 성전이 예수님이 성전이라. 그런데 또 예수님이 성전이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하고 6장 19, 20절에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성령의 이 성전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전,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스겔 47장에서 그 물이 어디서 흘러나왔어요? 성전에서 흘러나왔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성전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그것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다 살게 되었고 그 생명수를 마신 사람들은 다시 이제는 또 뭐 하는 거예요? 생명수를 흘러보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이야기. 요셉이 뭐 한 것처럼 요셉이 어떤 사람이 된 것처럼 살리는 사람이 된 것처럼 그 살리는 요셉으로 인해서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구약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에게서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그 생명수를 맛봄으로 살아난 우리들을 통해 이제는 우리에게서 다시 뭐요? 생명수가 흘러가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요셉은 말도 살리는 말을 했어요. 희망의 말을 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던가? 그가 구덩이에 던졌을 때에도 자기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에게 집중했고 그가 노예로 가나안 땅 애굽에 팔려갈 때도 자기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에게 집중했고 그가 감옥에 투옥되었어도 자기를 그 감옥에서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왕 앞에서 그 민족이 애굽 전역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그때에도 그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올 수 있는 거? 여기 이렇게 하면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하면은 산다 그 말이라지. 이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해야 할 역할입니다. 무슨 역할? 살리는 역할. 다른 사람은 다 안 된다 그러고 다른 사람은 다 죽었다 그러고 다른 사람은 이제 다 틀렸다 그러고 다른 사람은 이제 소용없다 그러고 다른 사람은 다 꽝이라 할 그때에도 하나님을 살리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산 사람이 된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태도와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삶을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희망을 잃은 사람들을, 절망한 사람들을 다시 뭐하는 사람?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 계시록 1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산자라 그랬어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에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산자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과해서 산자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살아있을 것이라. 그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살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적이고 희망을 주는 그러한 격려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그럼 뭐 하시러 오신 거예요? 사람 살리러 오신 거예요. 사람 살리러 오신 거예요. 죄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육체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심지어 나사로는 죽어서 4일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주변에 진동하는 그 나사로까지도 다시 살리셨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항상 요셉이 이 절망의 순간에 애굽과 가나안과 다른 그 당시 알려진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한 그때에 요셉 한 사람이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자기의 인생을 살리시는 하나님에게 자기 삶 전부를 던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단지 요셉만 살린 것이 아니라 요셉이 속한 애굽과 요셉의 가족들이 산 가나안과 주변국들을 살리는 역할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려면 내가 먼저 살아야 돼. 내가 먼저 살아야만이 생명수를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산자 하나님, 세세토록 나는 산자라 세세토록 살아있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때 우리는 요셉과 같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38절 이제 39절 보면은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38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냥 요셉을 향해서 너는 참 명철하고 지혜롭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하고 연결했어요? 하나님과 연결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그러니까 바로가 생각해도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대비책까지 정확하게 제시할 때 그냥 바로뿐만 아니라 요셉이 그 설명을 할 때 바로하고 단독으로 하게 하거든요. 주변의 신하들이 다 지금 뭐예요? 그동안에 그 주변의 신하들이 나름대로 그 꿈은 너무나 단순하고 평이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에서 깊은 의미를 찾아내서 결국 그 이야기가 민족이 몰살 기근으로 다 아사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엄청난 비밀이 그 안에 있는데 왕이 꿈을 꾸었어요. 그냥 이삭이 올라오는 것도 봤고 살찐 암석 올라오는 것도 봤고 그 다음에 바짝 마른 암석 올라오는 것도 다 보았어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뭘 찾아내지 못한 거예요? 비밀, 의미, 그 뜻을 찾아내지 못한 거예요. 왕만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애굽의 최고의 지성인들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파렴치한 제목으로 감옥에 투옥됐던 요셉이라는 어디서 팔려온 사람이 지금 왕 앞에 있다 하니까 너도 나도 그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왕 앞에 딱 서서 그 꿈을 조리 있게 떨지도 않고 쫄지도 않고
쫙 이야기할 때 주변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너도 나도 뭐야 지 죽은 듯이 바늘 하나 떨어져도 소리가 들릴 정도로 다 요셉의 입을 주목하면서 왕까지도 집중하고는 모두가 다 늦이 나간 것처럼 듣고 있으면서 마지막에 요셉이 대비체까지 딱 하고 딱 서 있으니까 왕도 어떻게 될까요? 왕도 이거는 사람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정확하게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대비책을 딱 제시하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데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 그렇게 했구나 하는 것을 여기 인정하잖아요. 이게 전도요. 이게 자기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이것이 요셉이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판판 놀다가 갑자기 불려 나가서 이렇게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요셉은 왕 앞에 불려갈 것을 예상하고 준비한 것도 아니요. 그는 그냥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소중한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그는 끌려올 때에도 그 다음에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기다리는 세월 가운데서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평소에 딱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불려와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왕 앞에서도 그것이 평소 실력입니다. 예? 갑자기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평소 실력이라. 평소에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왕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명철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총명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은 꿈을 해석하면서 반복해서요. 25절에도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다. 28절에도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다. 바로는 꿈은 꾸었어요. 이삭도 보았고 송아지는 보았지만은 그 안에 뭘 못 봤다고요? 비밀, 의미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누구만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만이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는 청기라, 청기. 청기가 누설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그것을 의미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까지 꿈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 25절부터 32절까지 한순간에 막힘도 없이 쫙 왕의 꿈을 해석한 다음 33절부터 36절에 완벽한 해결책까지 제시했을 때에 나타난 반응이 37절부터 39절이다. 왕의 관심은 꿈의 해석보다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꿈의 의미도 해석하고 그 다음에 그 꿈에 나타난 그 상황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책까지도 마련을 했다. 그러면서 바로가 그의 그러니까 37절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모든 신하가 했으니까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그 현장에 바로의 가장 중요한 신하들이 다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이제 탐복을 하고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다윗이요 범죄한 다음에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시 마시고 주의 성령을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자기가 범죄한 다음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그곳에 이 회개의 참회의 기도 고백의 기도에 포함시킨 의미가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왜 이 다윗이 자신이 범죄한 다음에 그 기도에 쭉 기도를 드리면서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을 포함시켰다고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는 자기 선왕, 자기 앞에 사울 왕의 삶을 그는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에요. 사울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것이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은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네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러니까 사울의 출발은 굉장히 긍정적인 출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에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그 다음에 사무엘상 11장 6절에는 그가 이제 밭에서 소를 몰고 오는데 암몬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침략했다는 하나님을 침략해서 하나님 모욕하는 말을 듣고 백성들이 웁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그에게 임해요. 그리고는 전쟁에 나가 승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고 그 다음에 그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타이밍을 맞추십니다. 그때 그냥 왕으로 세워봐요. 다른 사람도 있고 안 다른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이 왕이 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아직 검증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명은 받고 때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적군이 쳐들어와요. 하나님을 모욕해요. 이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력하게 임합니다. 백성을 소집해서 군인들과 더불어 전쟁에 나가 승리합니다. 그럼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할까요? 평가가 달라져요. 이 사람 우리 왕이 될 만한 제목이다, 사람이다. 근데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나가서 평소에 갈고 닦던 무술 실력을 가지고 전쟁에 나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그에게 임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잘 출발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지막이 좋아야 되고 특히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 마지막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중도 하차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평균 내가지고 요 정도면 통과시키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지막 방점은 언제예요? 마지막 순간에 그가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사울의 출발은 긍정적이었어요. 거기다가 백성들이 기대할 만큼 그의 머리가 일반 백성들보다 어깨 하나 높을 정도로 건장하고 멋있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에 사람들은 왕 하면은 뭔가 왕이 조그만 해가지고 뭐 보이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밑에 받침대 해가지고 여러 번 했었는 것보다는 백성들 앞에 탁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쫙 나타나면은 백성들 보기에도 그 위풍이 압도하는 그런 게 되면은 야 이분이 우리 왕이라고 이 정도 될 테니까 사울이 그런 사람을 등장했어요. 일반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클 정도로 준수하고 잘생겼다고 해요. 일반적인 기대대로 했는데 나중에 출발도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다윗을 시기하면서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은 사울이 반복해서 범죄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납니다. 자연 속에는 일반 자연 현상의 물리적인 공간이나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도 빈 공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 자리를 채워야 돼요. 그래서 자연에 있어서도 빈 공간을 채워서 공기가 이동하는 게 바람이라. 바람은 공기의 이동이요. 빈자리가 있으면 옮기는 거야. 기온차나 이런 거여서.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는 3차원 세계 속에 살지만은
우리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4차원적인, 5차원적인 영적 존재가 우리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사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어요. 그런데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 빈자리를 악령이 채웠어요. 그때 이제 다윗이 한 번씩 불려가잖아요. 막 악신이 발동을 하게 되면 그건 좀 미쳤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다윗이 가서 뭐요? 수금을 타요? 하퍼를 타요? 잘 몰라요. 나도 잘 모르겠네요. 수금을 탔는지 하퍼를 탔는지. 어쨌든 악기를 연주를 하면은 악령이 떠나가고 정신을 차렸어. 결국 그러다가 사단 악령에 사로잡혀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사울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춰요. 그럼 다윗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는 이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떠나버릴 때에 그 인간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 것을 생생하게 보았어. 마지막 자살로. 예? 그의 아들과 함께 완전히 패가 망치되고 블레셋에 의해서 나라는 완전히 초토화되고 왕과 그의 왕자들까지도 자살로 그의 인생을 망치는 것을 다윗은 똑똑히 보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생겼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릴 때에 한 인간과 한 국가가 어떻게 되는 것을 그의 눈앞에서 너무나 생생하게 보았기 때문에 자기가 범죄한 다음에 가장 그의 가슴 속에 죄책감으로 부담과 두려움으로 남는 것은 이때에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서 떠나버리면 내 인생도 끝난다 그래요. 그래서 탄발마 외침으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것이 기도의 배경이요. 기도의 배경이라. 하나님의 성령은 아까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처음에 사람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조금 전까지 생기가 임하기 전에는 뭐였어요? 흙덩이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된 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뭐 하는 존재라고? 살리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살아나는 거죠. 에스겔 37장에도 에스겔의 계시를 볼 때에 골짜기에 뭐가 가득했어요? 해골, 마른뼈가 해골 골짜기라. 그거는 에스겔의 계시 중에 에스겔 37장에 본 해골 골짜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외행적으로 민족도 끝나버리고 성소는 불타버리고 전 세계 뿔뿔이 흩어지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밑바닥 생활할 때 그들의 조국의 미래나 그들의 미래는 암담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해골 골짜기로 데려가서 이들이 살겠느냐? 잘 모를 때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하면 돼. 근데 눈앞에서 뭐예요? 뼈들이 착착착착 보여지고. 그 다음에 또 가죽이 덮였는데, 아직도, 그거는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고기까지처럼 뼈들이 착착착착 보여지고 가죽까지 덮였는데, 아직까지는 생기가 없습니다. 생기가 불어나래. 생기가 그 속에 드러나니 그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더라. 결정적인 것은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니 그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뭐 하는 거예요? 살리시는 영.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마태복음 3장 16절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이끌어 광야로 몰고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홀로 광야로 나간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그가 사단에게 혹독한 시험을 받을 때에 그 모든 것을 통과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는가? 성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이제 누가복음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찾아보겠어요. 누가복음 4장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던 그분이 이제 다시 돌아와서 4장 나사렛에서 이제 그가 돌아와요. 4장 18절. 회당에서 그가 이제 이렇게 읽습니다.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디에서 출발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임해서 거기서부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일들이 가능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도 결국 뭐라는 이야기죠?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 더 보겠어요. 이 누가복음 4장 18절을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행전도 같이 기록했는데 이렇게 요약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사도행전 10장 38절 한 번씩.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것도 이제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러니까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칠 수 있었던 그 출발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지난번 한번 성령 공부를 할 때 이야기를 했어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로 딱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임할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은 이미 다 우리 속에 성령이 다 계시는 거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도 너희는 너희 안에 계신 너희 안에 계실이 아니고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계시는데 또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무엇이냐 그거라.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외부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성령이 내 삶 전부를 주도적으로 주관하시도록 나는 죽고 그분은 살고, 그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의 고백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인다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내 인생 전부의 주인 노릇하도록 내가 납작 엎드려서 그분에게 전적으로 굴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우리의 안에 죄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 죄된 본성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홀련히 변화하리니 한까지 우리의 죄된 본성은 그 뿌리가 사라지질 않아요. 그 전까지 자꾸만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누가 주인으로 하려고? 내가 주인으로 하려고.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 내 취미, 내 습관대로 성령은, 그러니까 성령이 처음에 뭘 좀 주인으로 좀 하려 하는데 내가 설쳐버리니까 그냥 네 알아서 해라 하고 성령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야. 그것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이 내 인생을 주도하는 거예요.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은 성령이 외부에서 또다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계시는 성령이 내 삶 전부를 주관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제하도록 내 주도권을 그분에게 다 맡긴다는 표현이라. 예? 그것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십자가는 뭐냐? 죽음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옛 자아가 되살아나는 거예요. 옛 자아가 되살아나는 거예요. 밭에 곡식을 뿌리라도 주변에서 자꾸 잡초가 되살아나는 것처럼 그것을 끊임없이 제거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뜨거움과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려놓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이 주관하시도록 내 삶을 내려놓습니다.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는 기도다. 그거예요. 한 가지만 더 하겠어요. 정신이라 하는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정신. 정이라 하는 말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정성스럽고 거칠지 아니하고 정미소 하잖아요. 거칠지 아니하고 아름답고 우수하고 이러한 의미가 정이라는 단어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정신이라 하는 것은 신은 하나님 신자니까 가장 아름다운 신, 그것이 정신이라. 우리가 정신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가장 아름다운 신. 그러면 보통 우리가 너가 정신이 있니 없니 할 때 그러면 지금 설명하면 연결하면 어떻게 돼 있어? 너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러면 어떤 잘못을 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 정신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왜? 정신이 나갔다. 저 사람이 정신이 뭐한 사람이라고? 나간 사람. 정신이 나가면은 항상 자연은 뭐예요? 빈 공간을 싫어하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도 한 사람이 귀신이 나갔는데 집이 청소되었어. 빈 공간이 있으니까 나간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어디 다른 데 적당한 데 없으니까 제 친구들 다 돌아다니는 친구들 7명 데리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더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저는 정신 나간 놈이에요. 정신 나가면은 우리가 바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는데 정신이 나가버렸으니까. 근데 정신 차려. 요즘 정신 차려 하잖아요. 요즘 와서 이제 개과천선했다. 그런 표현을 이제. 그러면 이제 정신이 다시 제정신이 들었네. 정신이 좀 들었네. 제정신이 들었다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이 올 때는 우리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바람직한 행동과 태도를 취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걸 다른 말로 요즘 좀 정신 좀 차리고 잘 사네 할 때 처음 철이 들었다 하는데, 여자들이 생각할 게 있어요. 여자들은 알을 둘이 키운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들을. 진짜 아들하고 남편하고 둘 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옛 어른들이 철들자 죽는다 그랬거든. 철들자 죽는다 했기 때문에, 먼저 철들어버리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철 좀 안 들더라도 옆에 데리고 사는 게 나으니까, 예, 그냥 그리 알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리 생각하고 살아라는 이야기라. 철들면은 죽어버리니까 아들 둘이 키운다 생각하고 여자들은 그런 마음으로 사세요. 그래야 복장이 안 터져. 오케이. 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살리는 사람. 두 번째는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은 살리는 영이요, 생명의 영이요.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서 살아났고, 에스겔 37장에 하나님의 생기가 해골에 들어갈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죽은 자를 살리고 모든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킨 그 모든 능력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요셉이 애굽을 살리고 가나안에 있는 그 가족을 살리고 그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가 오시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또다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역할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때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살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은 감옥에서 불려나와도 평소에 그가 감옥에서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왕 앞에서도 그 위기의 때에 백성을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필요할 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네? 사용하실 거예요. 무슨 신앙이 필요하다고요? 평소 신앙. 평소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 요셉처럼 자기 한 삶에 있어서 자기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민족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게 하는 그 디딤돌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이왕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무슨 역할을 하자고?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은총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늘아버지, 이 저녁에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이곳에 나왔습니다. 요셉의 삶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평소에 살리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살리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다가 내가 필요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 생명의 통로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일상의 하루하루가 소중함을 압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들이 영적으로 살게 하시고 이 교회에 속해는 있지만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불쌍한 영혼들, 아직도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야 할 것을 깨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깨워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진리 안에서 깨어나는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출석하는가 보다 그 가운데 얼마나 평소에 하나님을 찾고 산 자들이 있는가에 대해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줄 아오니 이 교회의 아버지 요셉처럼 산 사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가 이제는 지역사회에 생명의 강물이 흘러가서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